오늘 말씀 시편 44장에서 1절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좀 말씀이 길어서 빨리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 나라들을 손수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문 민족을 재앙으로 치시고 우리 조상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이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얻은 승리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셨으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적을 쳐부셨으며 우리를 공격하여 오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짓밟았습니다. 내가 의지한 것은 내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내 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적에게서 승리를 얻게 하셨으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치욕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적에게서 밀려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마음껏 우리를 약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나라에 흩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니 그들을 팔아 이익을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웃의 조롱거리로 만드시고 주위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만드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의 이야깃거리로 되게 하시고 여러 민족의 조속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받은 치욕이 온종일 나를 따라다니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나를 조롱하는 자와 모독하는 자의 독한 욕설과 나의 원수와 복수자의 무서운 눈길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냥이의 소굴에다 밀어넣으시고 깊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리의 두 손을 다른 신을 향하여 펴들고서 기도를 들었다면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찾아내지 못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아, 우리는 흙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의 몸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아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시편 44편 전편을 읽었습니다. 좀 길었는데 많이 길죠. 일부러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저는 사실 매우 불편합니다. 이런 시편들이. 이 언어가 서정적이지 않잖아요. 굉장히 날것의 언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솔직하게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시편들이죠. 이런 시편이 이렇게 거북한 시편이, 불편한 시편이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섬뜩한 시편들이 우리 성경의 시편 150편 가운데는 여러 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성경 시편을 열심히 읽어보지 않으신 분은 이런 내용의 시편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공동 일과표 혹은 공동 주기표 혹은 뭐라고 불러도 우리말로는 참 번역이 적절하지 않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영어로는 Revised Common Lectionary라는 게 있어요. A, B, C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커먼 렉셔너리가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읽고 설교를 하는 성경 본문이 우리처럼 저처럼 제 마음대로 정하면은, 제 멋대로 정하면은 편식하기 쉽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담보해 주는 그런 성경을 찾아 읽겠죠. 이게 안 좋다 그래가지고 오래전부터 이 커먼 렉셔너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교회, 지금은 가톨릭 교회, 정교회, 개신교 함께 쓰는 그런 렉셔너리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커먼입니다. 공동의 렉셔너리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A해, B해, C해 그래가지고 3년에 한 바퀴를 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3년 동안 이 렉셔너리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면은 대체로 성경의 모든 책이 커버된다는 거예요. 이 렉셔너리 보면은 4개의 본문이 선택됩니다. 하나는 구약, 시편을 제외한 구약,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신약의 복음서, 그 다음에 복음서 이외의 나머지 책. 이 4개의 본문이 선택돼요. 그리고 커먼 렉셔너리 보면은 그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한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이 미국에서 서구에서 유명한 학자님들께서 같이 작업해가지고 만드는 책이에요. 매년 약간씩 변경이 되는데 A, B, C 해를 다 한 바퀴 돌면은 어쨌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커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초창기에 이거를 세 바퀴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3바퀴를 도니까 자꾸 하게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9년을 한 거예요. 9년. 그러니까 3바퀴를 도니까 9년 하게 되니까 한 얘기 또 하게 되고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골치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3바퀴 이거 그만 돌리자. 그래가지고 이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커먼 렉셔너리라고 하는 데서 선택되지 않은 본문들이 있어요. A 해도 B 해도 C 해도 선택되지 않은 본문이 있어요. 그리고 선택은 됐으나 부분적으로 선택된 본문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137편이에요. 들으면 딱 아시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이거 그 연배가 되시는 분들은 1970년대 말에 보니엠이라는 4인조 가수가 이걸 가사로 해가지고 노래를 불렀죠.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자락을 저희들에게 불러주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이게 4절까지예요. 보니엠이 부른 노래는 가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커먼 렉셔너리에서 시편 137편을 선택해서 뽑은 구절도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게 시편 137편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직 남았어요. 그 뒤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자기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랍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나는 노래를 안 부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노래를 부르려고 한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절대로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노래 가사로 쓰면은 히트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더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멸망했어요. 근데 에돔은 이웃나라입니다. 이웃나라인데 안 도와줬어요. 이 자들이. 결국 자기들도 먹혀요. 바벨론에. 근데 유다가 먹히거든요. 근데 에돔이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에돔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친척입니다. 그런데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기억해 달라고, 그 작자들이 한 짓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자기들 쳐부순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보복해주는 사람에게, 복수해주는 족속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 다음에 절정은 9절입니다. 내 어린아이들을, 그러니까 바벨론의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건 어른들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바벨론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되 바위에 맺혀서 죽인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랬어요. 섬찟하다 못해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거 적당한 말이 뭐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137편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커먼 렉셔너리도 앞에서 자른 겁니다. 뒤에 게 섬찟해서 참아, 이런 건 예배에서 읽기가 적당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예배가 뭔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거기서 힘을 얻고 위로받으러 온 건데, 이런 섬찟한 구절들을, 잔인한 구절들을 어떻게 빼버린 겁니다. 보니엠도 마찬가지고요. 빼버린 거예요. 이런 시편들이 137편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몇 편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79편, 시편 79편 이래요.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종들의 주검을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먹이로 내주고 주님의 성도들의 살을 들짐승에게 먹이로 내주고 사람들의 피가 물같이 흘러 예루살렘 사면에 넘치게 하였건만 희생당한 이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적 묘사예요. 사실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묘사한 겁니다. 여과시키지 않고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웃에게 조속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그 다음에 6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나 주님의 진노를 쏟아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들을 위해 쏟아 주십시오. 이건 복수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짓밟아버린 족속들에게 보복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했느냐 하는 것을 쫙 늘어놓은 다음에 이런 짓을 우리에게 한 자들에게 복수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한 것처럼 저들에게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55편 한 절 더 읽을게요.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심정입니다. 아유, 열받아. 지금 우리 심정이 딱 이렇죠.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지금 쭉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보면은 깜짝 놀란 말을 해요.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그들이 머무르는 곳, 그곳에는 언제나 악이 넘쳐오르는구나. 자기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자가 자기 친구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벗이라는 거고, 자기와 함께 성전에 들락거렸던,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바로 그 친구가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남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타민족도 아니고 자기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죽음아 그들을 덮쳐라. 죽음에게 명령인지 부탁인지 합니다. 죽음아 그들을 덮쳐버려라. 산채로 그들을 음부로 데리고 가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에 어울리지 않아서 이런 성경을 읽질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나온 목적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한 주일 동안 참 힘들게 살았는데 한 시간 와서 좀 안식을 얻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커먼 렉셔너리를 만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톨릭과 신교의 대표자들은, 대표학자들은 이런 구절들은 안 어울린다, 빼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성경 66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죄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세우는 구원은 그렇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읽는 게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 교인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빼버리는 겁니다. 오늘 읽은 시편 44편도 그런 겁니다. 이것도 극적인 변환이 시편 안에서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8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어떻게 선대해 주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찬양이죠. 찬양.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우리 민족을 얼마나 잘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셨는지 하는 것을 찬양하는 곡조에 얹어가지고 노래를 해요. 그런데 9절부터 분위기가 돌변합니다. 현재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9절부터는 현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만 전쟁터에 내보내고 뒤로 물러섰다는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지금 그러시냐는 겁니다. 옛날에 같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안 가시냐고.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적에게 밀려나게 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마음껏 우리를 약탈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22절까지 이어져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23절부터는 또 분위기가 한 번 더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소해. 우리 이렇게 박살나게 만들었는데 이 주님이 자기 조상들을 그렇게 선대하고 조상들을 이끌어 주시고 영화롭게 만들었던 그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짓밟히게 만들고 패하게 만들고 말할 수 없이 정말 초라한 상태로 밀어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23절부터 호소합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우리를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억압과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우리는 흙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의 몸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으로 시편 44편은 끝납니다. 과거의 영화, 현재의 비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호소할까? 이게 제가 묻고 대답하려는 질문입니다. 제가 시편 몇 편, 137편, 55편, 79편, 44편이 몇 개 읽었는데 이런 시편은 지금 제가 읽은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의 시편들이 많아요. 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시편을 썼을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시편을 썼을까?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 이런 비참한 노래를 왜 불렀을까? 이걸 시편이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탄식시라고 불러요. 라멘트 삶이라고 그래요. 탄식 시편이라고 불러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째서 이렇습니까?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시편이에요.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시편들입니다. 탄식 시편이라고 부르는데 왜 이스라엘의 시인들은 이런 시를 지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시를 노래했느냐 이거예요. 이런 시편들은, 탄식의 시편들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기능을 했길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노래로 만들어져서 불려졌냐 하는 겁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사울의 악몽에 대해서 얘기했죠. 원치 않는데, 왕이 되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왕으로 앉혀놨어요. 덥석 그 자리에 앉혀놓고 야훼 하나님과 사무엘이 그 자리에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방 내칩니다. 너보다 더 나은 놈이 나왔어. 그러니까 넌 나가줘. 이거예요. 해롤드 블룸이라고 하는 영문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요. 많이 알고 성경에 관한 책도 많이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에 관한 얘기를 한마디 명언을 남겼어요. 다윗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다윗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야훼는 어떤 신인가? 야훼는 다윗과 사랑에 빠진 신이다 그랬어요. 다윗과 사랑에 빠진 신이다. 사랑에 빠지면 되는 게 없어요. 콩깍지가 꼈다 그러죠. 단점도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룸이 보기에는, 해롤드 블룸이 보기에는 야훼가 다윗을 그렇게 편애하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려면 사랑에 빠졌다는 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에 빠진 왕이에요. 사울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야훼가 다윗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랑하는 자를 왕자에 앉혀야 되겠으니까 사울을 몰아낸 거예요. 빌미를 만들어서 이유를 대가지고 몰아낸 겁니다. 그러니 사울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누가 왕 시켜달래? 억지로 앉혀놓고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싸우게 만들어 놓고, 이긴 적도 있고 진 적도 있는데 싸우게 만들어 놓고, 내가 그거 언제 하겠다냐고. 왜 그걸 만들어 놓고 금방 또 내치는 건 또 뭐야? 그러니 사울이 정신병이 안 걸리겠냐고요. 그걸 구약은 악한 영이, 그것도 야훼가 보낸 악한 영이 사울을 엄습해서 그가 발광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수금 타는 사람을, 다윗이죠, 불러가지고 수금을 타니까 그때서야 겨우 잠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는 그게 야훼가 보낸 악한 영이라고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스트레스에 의한 노이로제, 스트레스에 의한 불면증이잖아요. 이게 스트레스에 의한 불면증,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증상이 왜 왔느냐 하는 겁니다. 사울이 왜 이런 증상에 시달렸느냐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 PTSD 같은 게 아니라, 저는 그게 도덕적 상처, moral injury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가치, 정의, 그 다음에 자기 양심, 그거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가 그런 일을 행하지는 않았어요. 사울이 그런 일을 행했을 때 모럴 인조리가 오는 거거든요.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 일을 내가 타의에 의해서나 자의에 의해서 그걸 행했을 때 도덕적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행했을 때뿐 아니라 그걸 목격하거나 방조했을 때, 남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막지 못했을 때도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한테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도덕적인 상처를 받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게 만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수십 년 사이에, 특히 월남전 끝나고 나서 월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미국에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겪는 후유증을 많은 전문가들이 돌보고 치료하면서 알게 된 거라고. 그게 PTSD뿐 아니라 종류가 다른 상처가 있더라. 그게 모럴 인주얼이잖아요. 도덕적 상처. 자기의 가치관이 깨지는 것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겪는 고통, 그 후유증이 있다는 거잖아요. 만일 사울에게 자기가 사울이 이런 상처를 겪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얘기를 들어줄 사람만 있었더라면, 역사의 가정이란 없는 거지만 있었더라면 사울이 그렇게 비참한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윗하고 비교해보면 딱 나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나단입니다. 나단이 무슨 정의감에 아주 그냥 사로잡힌 그런 예언자 아닙니다. 이 사람도 정치꾼이에요. 정치꾼. 그런데 다행히도 다윗에게는 다행히도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을 때 나단이 와가지고 꾸짖었어. 그의 도덕을 자극한 겁니다. 그의 윤리를 자극한 거예요. 그 신앙을 자극한 거예요. 너 이러면 되냐? 자극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거를 알 수 있었어요. 깨달을 수 있었다고요. 그런 인물이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이게 저는 사울의 비극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탄식 시편이라고 하는, 지금 제가 몇 편 읽어드린 그 시편은 그런 역할을 하는 시편이었다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께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식 없이, 숨김 없이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걸 솔직하게 그냥 여과되지 않은 말을 뱉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어요? 삿대질하는 겁니다. 당신 진짜 하나님 맞아? 어찌 이럴 수 있어? 우리 조상들한테는 이렇게 했다며. 왜 나한테는 이래? 왜 우리한테는 이러는 거야? 우리를 버렸어 당신? 이러면서 그냥 있는 감정을, 자기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한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 옆에서 도덕적 상처를 치유해 줄 사람은 없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탄식 시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을 저 위에서 하나님이 듣는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 이 모럴 인주어리를 치유하는 사람들, 카운셀러들, 정신의학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종교적인 어떤 내용을 끌어들이는 걸 싫어합니다. 종교적인 내용 끌어들이는 거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상담자가, 저는 이게 옳은 태도라고 생각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신앙으로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면 이렇게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게 의외로 그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의외는 아니지, 많고요. 그게 상처가 깊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게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다고. 또 그렇게 가르쳐. 또 당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카운셀을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부터 벗겨내야 돼요. 카운셀러, 정신의학자들은 그런 것부터 벗겨내야 돼요. 그 사람이 신앙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한동안 그런 식의 접근을 했는데, 이 도덕적인 상처와 관련해서는 그런 전문가들이 이름은 달리 붙이지만 종교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confession, 고백하는 거, 그 다음에 repentance, 참여하는 거,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백을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거, 자기가 저지른 일, 그 다음에 자기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참여하기 위한 고백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방관했다는 것,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걸 용서받아야 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타인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는 거고, 용서를 해야 되는 건 나 자신을 향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과정이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도덕적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공동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겪는 도덕적인 아픔을 그 사람 혼자 해결하라고 두지 말고 집단적으로 공동체가 같이 책임을 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자, 금방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덕적인 상처를 받고 있어요. 너나 할 것 다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 다음에 이 미국 사회가 돌아가는 꼴을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걱정하며 지켜보는 사람들은 다 상처를 받고 있어요. 어째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인간, 이게 인간들인가? 이게 사람들인가? 하는 그런 울분과 상처를 다 느끼지 않습니까? 뭐라도 하고 싶고 괜히서 막 분노를 터뜨리고, 괜히 사람이 막 그냥 꼬이고, 편안하게 남들을 대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건 믿어요. 결국은 해결된다고 믿어요. 결국은. 그래 왔어요. 우리네 역사가 아직까지 그래 왔어요. 그 호흡을 우리가 못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해결되는 호흡을 못 따라갈 수는 있어요. 내 생애 안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 해결이냐? 라고 얘기하면 할 말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는 결국 도덕적 상처를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때마다 이 상처를 치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어떻게든지 치료해야 돼요.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분노의 시편을 외우면서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해결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안 죽습니다. 나는 죽기 싫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깟 놈들한테 쓰러지기 싫고 좌절하기 싫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든지 치료하면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겪는 것 같은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작자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사악한 놈들이 나타나서 날뛸 수도 있죠. 그래도 우린 살아야 돼요. 그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맞서서 살아야 되잖아요. 저항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 우리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항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은 삿대질하고 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이걸 함께 푸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주제의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